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56편 또 57편 계속 이어서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늘 어려움 속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요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어떤 자신만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처소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결단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 없습니다. 이 별것 아닌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백이 다윗은 제가 보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넓은 한결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은 들지만 그의 마음은 늘 아버지께.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대.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프도록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잘못해서 얻어맞아서 찢겼다.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그러나 그들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부터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니 아버지 말씀은 그래 너희가 이제 깨달았어? 회개했어? 이제 알겠어? 라고만 우리가 그 회개를 보여만 드리면 아버지는 다시 원위치 시킨다. 결국은 모든 것에 인간의 생사 모든 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해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짜증나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내 심령의 평화를 얻고 싶은데 안 되죠. 내 마음대로. 그죠? 여러분 안 그래? 때로는 야, 내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또 걱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바에 아예 그냥 주여 주여.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특별한 기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오히려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할 바에는 이 시간에 걱정 근심하며 기도할 바에는 그 오히려 시간을 주여 주님만 부르다가 끝내도 좋다. 계속 예수님 이름을 어느 때는 몇 번을 반복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분이 늘 첫마디 각 장마다 외치는 첫 번째 표현들이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기대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뜻밖에도 뭘 기다리냐면 주의 인자와 진리를 기다리겠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너그러우심, 공의로우심.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혹시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허물로 따지면은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나를 대할 때 내가 무슨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인자를 보내주소서. 또다시 말하면 주의 인자로 나를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뭡니까? 진리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혹시 내가 무지해서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진리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뭘 몰라서 지금 미련해서 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를 얼마나 표현이 구구절절 기가 막힌지. 내 잘못 인정합니다. 혹 있다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갖다가 아버지 그저 정의로 막 심판자로 대하지 마시고 인자로 대해주시고 혹시나 또 모르는 거는 너그럽게 좀 진리로 보내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의 그 나쁜 사람을 영을 죽이는 무기가요. 육을 죽이는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 뭐 이런 게 육을 죽이죠. 근데 영적인 어떤 그 나쁜 무기, 악한 자들이 쓰는 무기가 있다면은 이와 뭐라고요? 혀라고 지금 이와 이게 이래 중요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들을 귀가 두 군데가 있고 말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민하는 거. 왜 신이 우리를 지을 때에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듣기는 속기 듣고 많이 듣되 말은 주의를 해라. 왜? 한 번 나간 말은 수스르기가 어렵다. 꼭 물 억지르면 다시 담으라면 담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못 담고 몇 방울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러니 하나님이 왜 자꾸 입에다가 신경을 쓰셨느냐 하면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은 입에 있대. 손이 아니대.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이 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그 어떤 모든 도구는 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의 손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그 입술을 주의를 해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누구든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옳고 그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해드렸습니다. 누구 이야기 듣다가 어머 그놈이 못된 놈이네, 어머 그놈이 죽일 놈이네 이런 말 하시지 말라 했습니다. 왜? 심판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듣고 사실을 진실을 다 아는데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 때 오히려 그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속사정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도 주님이 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단코 원수 갚는 일을 친히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위에서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너 편 나누다 왔느냐? 네가 뭘 안다고 옳다 그러다 나 이쪽 편, 나 저쪽 편 네가 무엇을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즉 모든 걸 판단하시는 주시고 또 애매하게 고난 당하게도 하시고 또 누군가는 실수 안 하고 싶은데 다윗과 같이 이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수를 하고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내막을. 그러면 다윗이 죄 지었으니 지옥 갔겠네요. 만약에 안 가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자. 나 여호와가 토기장이 돼요. 나가 주권자다. 내가 꾸미고 있는 모든 일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내가 옳다면 옳은 것 아니냐. 내가 팥이라면 팥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한 이 처지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와 혀로 자기를 공격하는지 꼭 내 혼이, 내 육 말고요. 내 혼이 죽은 자와 같이 사자 중에 처하여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참 찡하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기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주여 주님의 그 높으심을 또 주님의 그 대단하심을 아버지 제가 이래 부족한데 주님은 높지 않습니까? 주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기가 아는 믿음으로 지식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찬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다윗이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멋들어지게 찬양을 인도도 하고 수금을 치고 비파를 치는데 보니까 다윗이더래요.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거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과 같이 내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말하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결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되고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찬양을 회복할 것인데 내 영광아, 이 말은 내 영혼아 이 말입니다. 가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영혼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다윗은 항상 그 자기의 그 비파를요 위에다 걸어둔답니다. 바닥에 두는 게 아니고 걸어두면 새벽에 북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그 장막 안에 그 장막 안에 뭐 어떻게 여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워서 그랬는지 문을 그건 얼마나 덥습니까? 열어놨겠죠. 북풍이 불면은요, 자다가 새벽녘에 북풍이 이렇게 싹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비파가 바람에 의해서 소리를 낸다. 지르릉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가 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깨가지고는 그때부터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라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가 새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닌데도 꼭 누구 사람을 깨우듯이 자기의 비파 소리가 자기의 부르짖는 곡조 붙은 기도의 소리가 무엇을 깨운다고? 오히려 새벽을 물리게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또 진리와 인자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 많은 이 인생을 그 주의 인자심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용서해주시는 그 인자심이 너무 커서 너무 나 같은 인간 그러니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느 목사든 어느 선교사든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 할 때 저는 그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모르니 자기를 자랑한다. 모르니.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은요, 나에게 거룩함이나 정의로움이나 올바름이나 이거는 눈꼽만 것도 없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하고 벌레, 찢기 같고 먼지 같은 존재. 육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육이 있는 한은 저도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사냥도 뭐든 다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멋진 주의 종이 되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봤는데 결국은 최고의 주의 종이 된다라는 깨달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네가 자꾸만 네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닌 자, 너무 가난한 자, 너무 죄인된 자들이 와서 너를 쳐다보면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네 의로움을 드러낸다. 너의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냅니다. 나는 뭐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물된 동산교에 처음 왔을 때 부지런히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해볼까. 내 육신도 부족하고 영혼도 부족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랬죠. 목사님 호주에서 오셔서 이렇게 좀 그런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좀 그래도 거리를 좀 두면서 품위 관리 유지 뭐 이런 걸 좀 해서 좀 남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에 좀 뭔가 그래도 존경할 만한 어떤 대상의 모습 뭐 이런 걸 좀 유지해줘야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은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 모습에 보면은 본인은 전혀 뭐 실수 안 하는 것 같이, 본인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모습 같이 하는 그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 다윗에 100% 공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인자함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함으로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윗은 주님의 인자가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궁창에 이른대. 쉽게 말해서 주의 인자는 온 우주와 뭐 하늘에 아니면 주의 진리는 온 궁창에 이 하늘 위 뭔가 이렇게 옛날에 궁창을 지으셨을 때 그 뭔가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울타리 그 모든 데까지 끝도 없이 이른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부럽습니다. 이분의 이 감성이, 이 영적인 이 감성, 이 시적인 이 표현들, 왜 나는 이렇게 안 나오지? 나는 힘들 때는 그냥 우따따따따따 내 속만 들여다보고 그냥 내 형편만 쳐다보면서 우따따따 쏟아내는데 어째 이 다윗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과 지각이 내 감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감정으로 쏟아붓지 아니하고 늘 지각을 이용해서 내 영혼이, 그러니 가슴은 뜨거워도 뭐는 차가워야 된대. 내 영혼은, 내 이성은 차가워야 된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흉내를 내려고 늘 노력합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그렇다, 멋지다. 이 사람은 어째 입만 뻥끗하면 이렇게 표현이 입에서 쑥쑥 쏟아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를 많이 읽고 시편을, 아마 여러분도 저도 다윗의 이 시편을요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이것이 기도 제목, 이것이 내 기도 스타일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한 장을 걸어놓고 그걸 계속 읽는 거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나쁜 기도 습관이나 또 이런 것도 좀 고쳐질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 모습이 정말 이 시편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내 속에서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지극히 감정적이지 않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지각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격으로, 인품과 인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오의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염려스러운 것은 날마다 모이는 우리의 모습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날, 새 하루를 주신 이 시간, 날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가슴에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